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1장에서 21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1장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서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문 안에 요한복음의 전체를 드러내는 주제, 즉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하는 말씀도 있거니와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비극적인 역사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아나빔들이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주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서문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느님을 믿어왔고 또 예언자들로부터 배웠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7가지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고 지난 시간에는 그 7가지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표징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전례와 성사에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전례 안에서 또 성사 안에서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표징의 책이 아니라 표징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해내 나가는 과정, 즉 영광의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표징의 책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표징이라고 부제목을 소개했지만 이 영광의 책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파스카라고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역 이원론이 그렇고 성속 이원론이 그렇죠. 그리고 같은 이제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시간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라고 그러면은 무한한 시간을 바로 연상을 합니다. 그렇죠? 무한과 유한의 그 대비되는 말에 따라서 영혼은 무한한 시간이다. 언제 영혼이 주어질까요? 죽은 다음에 아마 이어지겠지 하는 상상.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게 말씀의 신비고 강생의 신비예요. 어렵죠? 대단히 어렵죠? 알기는 쉬운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입증할 수도 없는 무한한 시간대로 산다는 그런 이제 무책임한 상상이 아니고 이미 여기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나이가 몇 살 먹고 있고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는 땅 어디에서 누군가 암흑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이 구체적인 현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여셨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파스카는 건너가는 거죠. 홍해 바다를 마른 발로 건너가는 게 파스카라는 성서 용어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영적인 파스카를 이 영역의 책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젊은 막내였지만 성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유언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치명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편한 여생을 산 것은 아니고요. 박해 속에서 또 늙은 나이에 노구로 이끌고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초대교회를 보살핀 사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쓸 때의 나이는 거의 100세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전에 저술로서는 요한의 3억 서한 3통, 요한묵시록이 있었습니다. 이미 요한의 3억 서한을 통해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외부적인 위협은 로마의 박해라고 하지만 내부적인 위협 아닌 위협, 즉 이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주 컸어요. 지금 저도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강생의 신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 또는 새로 이제 입교하는 이방인 입교자, 예비자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는 강생의 신비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쉽게 설명하려는 사기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 이단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마르키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에비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더 유명한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의 이원론적인 유혹 또는 내부에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의 편지 3통을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별별 고문을 당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도 요한의 몸에는 전혀 위해를 가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모스라고 하는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 노인네를. 그래서 그 채석장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동굴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받은 영감으로 쓴 게 요한묵시록이고, 요한묵시록은 박해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의 검열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암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묵시록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로마라는 말 안 하고 바빌론이라고 한다든지, 네로라는 이제 그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존 대신에 666이라고 한다든지 뭐 등등. 그 요한묵시록의 집필 의도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신자들, 특히 7교회가 컸습니다. 에페소를 비롯해서 시계 방향으로 6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에페소가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임명된 디모데와 함께 요한 사도는 7교회 신자들을 다 보살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박해 시기였기 때문에 성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묵시록에서는 반드시 교회라고 붙여요.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라, 이런 성령의 명령을 받았다고 쓰죠. 그런 걸 다 하고
유배에서 돌아와가지고 쓴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단어 하나하나, 또는 구절구절에는 이런, 요한의 사목서한 세 통에 담긴 이 내부의 사상적인 위기, 또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는 속에서도 견뎌내라고 용기를 북돋우는 요한묵시록의 그런 분위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위기, 외부적인 위기.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Book of Glory죠. 이 영광이란 말이 세속적인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 속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는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장엄한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책을 나누자면 우선 12장을 들 수 있습니다. 12장은 라자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장례의식을 치를 장면하고, 또 라자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유다인들, 특히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수많은 군중 유다인들이 동요하고 봉기 움직임을 보이고 나니까 대사제와 최고의회 의원들이 그 봉기에 불씨가 예수일 거라는 짐작을 하고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긴장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입성하신 다음에는 군중 앞에 가끔 드러나시기도 했지만 주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단돌이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최후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남게 될 제자들을 사도로 양성하실 마지막 기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점이 공관복음서들하고 요한복음서가 크게 다른 점인데, 공관복음서들은 주로 사건 위주로 줄거리를 쓰지만 요한복음사가는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이거는 공관복음사가들이 미처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직제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세가 다 되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이 어떻게 초대교회 속에서 박해와 내분 속에서 실현되었는지를 똑똑히 본 증인이기 때문에 요한만 할 수 있는 기여인 거죠. 우리가 성체성사의 기원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건 다 공관복음서들 보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사가는 그거조차도 생략을 해요. 대신에 그 최후의 만찬에 앞서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도합니다. 그게 세 종류예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공관복음서들은 신자들 사이에 다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2세대가 넘어가는 시점이었으니까 주일날마다 신자들이 모여서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관행도 이미 정착이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만, 이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체성사의 정신이 뭔지를 요한 사도는 아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별사와 대사자의 기도 속에 세종례를 넣고 가르침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8장과 19장은 공관복음서들의 줄거리하고 비슷해요. 십자가에 내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묻히신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또 공관복음서들과 달라지는 게 20장, 21장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발현 기사가 나옵니다. 발현 기사.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12장.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에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준비한 게 아니라 아주 귀한 향유를 준비했어요. 나르드 향유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면 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흔한 기름은 올리브유겠죠. 올리브유도 아주 몸에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귀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히말라야 산맥,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고산지대에서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르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거라서 아주 소량만 나오니까 이거를 한 통에 담으려면 굉장히 많은 나르드를 수집해야 되는 거라서 거의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가랴 유다 같은 회계 담당 제자는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큰 돈 될 텐데. 근데 요한은 그 말을 소개하면서 이게 진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도둑이어갖고 종종 이 돈주머니를 건드렸기 때문에 돈이 탐나서 그러는 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아낌없이 부었는데 그거를 보신 예수님께서 말리질 않으세요. 놔둬라.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를 미리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때문에 예수님 목숨이 위험하게 됐어요. 우선 라자로가 살던 베타니아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십리가 안 돼요, 십리. 그리고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군중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또 때가 파스카 축제 직전이었기 때문에 라자로를 살렸다. 죽은 사람을 예수가 살렸다더라 하는 소문은 퍼지게 돼 있고 퍼지면 이제 이 로마와 특히 로마 총독과 대사제와 그 최고의회와 또 군중, 특히 군중의 배후에 있는 혁명당원들의 셈법이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로마는 보통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 상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로마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데는 시리아였어요. 시리아는 이 지금의 이라크, 이란에 해당하는 이 옛날에 페르시아가 일어났었고 아시리아가 일어났었고 바빌로니아가 일어났었던 그런 외부 적들이 올 수 있는 입구는 시리아였기 때문에 시리아에 주로 주둔했어요, 총독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 파스카 축제 같은 좀 위험해 보이는 때만 잠깐 왔다고요. 근데 와서 보니 사람이 모이죠. 원래 독재자들은 사람 모이는 거 아주 두려워합니다. 여차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근데 그 반란의 지도자를 바라빠라고 해서 입이 잡아 가둬놨는데 또 하나의 아주 위험한 인물인 예수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이제 계엄령 준비를 하는 거죠. 계엄령. 그것을 대사제와 최고의회 의원들도 감지를 하죠. 그 당시에 최고의회와 대사제는 제한적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한 위에 종교적인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순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쥐꼬리만한 자율권조차도 박살당할 걸 알죠. 그러니까 선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계엄령 내리기 전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 또 혁명당원들은 입장이 좀 다르죠. 대사제가 선수 치기 전에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를 앞세워서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 이거죠. 아주 참
드러나지 않지만 이 수면 밑에서 숨막히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걸 마리아도 아는 거죠. 아니까 어차피 어떻게 누가 이기든 간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되살아난 오라버니를 보시러 오시는 김에 감사의 잔치만 베풀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에서는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할 게 분명하니까 미리 시간 있을 때 치르자 이거예요. 아주 비장한 겁니다. 이거 300데나리온, 이게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집한채 값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지요. 절친한 벗이었던 라자로를 아플 때, 위중할 때 고쳐내지 않으시고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이 13장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깨우러 가자고 아주 태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믿게 하는 거. 그리고 그 권능으로 라자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여기서 부활은 살아나는 건데 소생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행동적 비유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느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 제가 이 강좌에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이 영육 이원론의 오류는 영혼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혼이 있을 뿐이고 그 혼은 마음은 몸을 다스립니다. 몸과 마음과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을 해서 정말 생기 있는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역 이원론의 오류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뜻대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양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또 가르쳐요. 스스로 불멸하면 그게 하느님이네. 피조물이 아니네. 오류인데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그래서 참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길을 일깨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라자로 소생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죽기 전에, 육신이 죽기 전에 부활하는 방법,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길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서로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게 13장입니다. 그것을 이제 미리 아주 단단히 일러주시고 나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신 거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섬기는 길, 죽기 전에 진정으로 부활하는 길을 명심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인 성체성사, 습관적인 영성체, 아무 생각 없이 줄줄이 사탕처럼 날아나가서 이제 성체 받아 모시고, 그리고 미사 끝나면 다
반납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거리가 먼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 목숨 걸고 성체성사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14장은 예수님의 현존 양식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그리고 뭐 33살 젊은 나이에 죽는 것도 그렇게 아까운 일도 아니라 부활할 건데 뭐. 근데 문제는 당신으로서는 부활하신 존재로서 당신 제자들을 비롯해서 믿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현존인데 문제는 부활하신 당신을 알아보는 일, 또 믿는 일이라고요. 믿게 하는 일. 그래서 현존 양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현존 양식에 충실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몸은 비록 죽으셨더라도 그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몸으로서 활약하실 때 이상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신 거거든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신 건 우리가 갑자기 초능력가 될 거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존 양식이 중요합니다. 이 현존 양식에 대한 이제 가르침은 필립보 때문에 더 부각이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한참 이제 설파하신 후에 이제 좀 됐나 싶었는데 필립보가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좀 뵙게 해주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가 차가지고 예수님이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란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뵙는 것이다. 아주 답답하셨을 텐데 우리는 필립보 덕분에 필립보의 멍청함 덕분에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구나.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는 전권 주장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 사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런 말은 감히 못합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을 못하죠. 하면 미친놈이지. 정신병자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다시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을 함께 하면서 단 둘이나 셋이라도 마음을 모아 구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런 말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할 수가 없는 말이죠. 하느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이제 제2차 바티칸 교회의 교부들은 전통적인 현존 양식인 말씀과 성사, 우리가 보통 이제 미사에서 말씀전례, 성찬전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그게 사도직이에요. 이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때문에 첨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과 사도직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활동이잖아요. 서로 섬기는 일이죠.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서로 섬기게 하는 활동을 우리는 사도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말씀과 성찬에 뭐 기계적일 정도로 충실해 왔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신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존을 느끼지 못하니까 뭐가 문제일까? 원인이 뭘까를 이제 고민하던 이제 주교님들하고 교황님들이 특히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전문가들로 신학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연구를 시켰어요. 이 공회가 결국 예수님의 원말씀 또 초대교회의 그 활력을 이제 회복하자고 깃발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 열기가 전해지지 않는 까닭이 뭐냐? 이 두 가지를 결론을 냈어요. 하나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동 합의성 구조를 이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좋고 성찬이 거룩해도 사도직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톨릭 교회만큼 조직적으로 사도직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도대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신자들까지도 그 세속화풍조에 물들어서 믿음이 약해져 가니 대책이 뭔지 강구해봐라 했더니 두 문서가 2016년, 18년에 나왔는데 하나가 모든 세례받은 신자는 세례 때에 인호를 받는데 인호, 도장.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장이라서 신자가 잘 못 살아가지고 죽어서 지옥 가면 오히려 그 인호 때문에 마귀에게서 고통받는다고만 가르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성직자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이런 직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 감각은 성령의 이끄심의 자격이니까 수용 능력이고 자격이니까 그걸 존중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성찬이 위력을 떨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새 복음화로 내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그 신앙 감각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뭔가 결정할 때는 공동으로 합의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에 관한 성서적인 근거를 신학자들이 다 찾아낸 거죠.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그 히라보 같기도 하고 라틴어 같기도 한 이 낯선 단어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내는 게 교회 쇄신의 초점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봉사보다도 더 큰 봉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느님이 그 교회를 도구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기지은을 펼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초반부터 줄곧 강조했듯이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성당 다닌다는 말은 이제는 졸업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면요, 예수님하고 그만큼 거리가 멀어진다니까요.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장인데요. 그 내용은 뭐 성가로도 나와 있어서 잘 아시지요. 하느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지고 말라서 벌어지고 땔감으로 쓰여지지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아주 뭐 명확한 자연의 비유지요. 사도직이 그런 거예요. 흔히 사도직을 봉사하는 거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신자 만드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봉사하는 것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결과예요. 원인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 믿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천주교 신부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천주교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천주교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면 믿음도 생기고 봉사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이상하게 신자가 늘어나는데 세상이 더 어두워지네. 유럽이 끝장난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 100%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망했잖아요. 그 이후 유럽 전체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개신교 빠져나가 공산주의 생겨 계몽주의 생겨 시민혁명 생겨 엉망진창 됐죠. 엉망진창. 왜 그래? 예수님하고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교황이 무슨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세속 황제보다 더 끝발 높다고 자랑이나 하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되죠. 그 여파가 지금도 유럽에는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냉소적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 교회는 신앙 선조들이 훌륭하셔서 물론 그 당시에 조선사회가 그만큼 어려웠지만 어두웠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다가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박해가 닥쳤는데도 그 불굴의 용기로 신앙을 지켜고 그 지킨 신앙을 우리에게 전달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덕분에 편하게 믿는 건데 이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은 그냥 왕이 먼저 개종한 다음에 명령 한마디로 야 개종해. 야 그 집단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하나가 목숨 걸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년 박해의 역사 중반을 넘어가면은 갈수록 박해 규모가 커지는데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늘어나는 신기한 통계가 있어요. 그 당시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심산유곡으로 다 숨어 들어가서 교구처를 세우고 살았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천주교가 드러날 일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치명할 때 형장에서 천주교 신자는 목을 칠 때뿐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통신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장터 같은 데서 신자를 죽였거든요. 보라고. 보고 겁나면 믿지 마 이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잘린 목을 또 걸어놔 한 며칠 동안. 그 효수형이라고. 끔찍한 거잖아요.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늘어나네. 그래서 이제 교회 사가들이 연구해 보면 그때 늘어난 입교층은 주로 천민들, 부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력이 약한 교회 사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당시 세상에서 천민들이 워낙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여자들이 너무 남전 여비 사상에 눌려서 그냥 대접 못 받으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주교 덕분에 천당이나 가보자고 했지 않았겠냐고 그냥 내가 눈앞에 있으면 한 대 패고 싶은 그런 교회 사가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비록 한물이나 또 유학은 몰랐어도 하느님을 믿는 신앙은 이 민간의 종교적 심성 속에 연연하게 반만 년 동안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쓴 한문책을 통해서 천주교를 들여왔고 또 이거를 한글로 여러분 주교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교지. 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쓰신 책인데 이벽한테서 배웠죠. 정씨 가문의 이제 둘째인데 배다른 형제 정약형까지 하면 셋째지만 어쨌든 친형제 사이에서는 둘째인데 순한글로 썼어요. 그리고 그냥
서양 선교사 마테오 레치가 쓴 천주시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고 이 민간의 종교적 심성을 알고 원래 그이가 천주교 알기 전에는 이 전통적인 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사람이에요. 뭐 도교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고 어쨌든 이 전통적인 사상 이 뿌리를 깐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글로 전해지니까 아무리 글을 모르는 사람도 한문을 모르는 거지 한글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거죠. 그들이 볼 때도. 저기 이제 영적 감수성은 살아있는 거죠. 오히려 배운 사람들은 무딘데 그들이 못 배웠다고 무시하던 사람들 안에서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천민층이나 부녀자층에서는. 그래서 늘어나는 거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박해하면 다 겁나서 배교하는 게 본성이지. 이제 그런 이제 역사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낫네 이게. 다른 나라 교회는 덕망이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렇게 한국 교회를 기대하고 주목을 하는 거예요. 결국 포도나무의 비유는 한가한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냐 축복이냐의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권유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버려져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불쏘시개로 태워버릴 거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성당도 번듯하고 신자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붙어있지 않은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텅텅 비고 흩어지고 버림받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심판이지. 그래서 붙어있으면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거기서 힘을 받고 기운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현존 체험의 역사적 위력입니다. 그 박해 시대 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교우들이. 이거 하나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리라 는 희망으로 죽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순교 성가 중에 김대건 신부님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가사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땅의 주의 나라, 이 땅의 거룩한 주의 나라 펴주소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맨 끝에. 그거를 영원하고 이제 150년 전, 200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건데, 그때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믿는다고 박해받는 일이 있어요? 끌려갑니까? 재산 빼앗깁니까? 아무런 손해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 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신앙 선조들이 볼 때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아니, 뭐가 겁나? 뭐가 두려운데? 믿기는 믿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장은 성령의 사실 일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너희가 박해받을 것이고 그 박해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환기시켜 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받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일러주실 거다. 이렇게 안심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둘이나 셋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구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아주 보증수표까지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즘 가끔 묵상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말 들어보셨죠? 또는 인공지능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몸 중에 제일 중요하고
또 무겁고 또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부위가 뇌예요. 뇌. 그래서 이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이 진화한 거거든요. 두 발로 섰기 때문에 고개를 거쳐 세울 수 있어서 두뇌 용적이 넓어지는 데 유리했고, 또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어서 농사 짓는 데도 유용했지만, 특히 이제 불을 써가지고 음식을 익혀 먹으니까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서 또 두뇌 용적이 늘어날 수 있었죠. 어쨌든 근데 저는 뇌과학은 모르겠어요. 관심은 있는데 아주 잘 모르겠는데, 뇌과학을 연구한 성과의 절반은 우리 뇌가 자기 몸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 뇌가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면 반신불수 걸리죠. 언어장애, 뭐 중풍이 그런 거잖아요.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래서 이 뇌와 몸에 이 연결이 되는 경추, 이게 목인데, 신자들 죽일 때 목을 친 이유가 이 경추를 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이제 김대건 신부의 경우에는 12칼로 비었다. 여러분, 12칼로 비었다는 얘기 뭐냐면, 이 칼부림하는 지금 휘광이인데,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 한 칼에 목을 뺄 수 있는데, 이걸 안 갈아가지고, 일부러 안 갈아가지고, 무딘 칼로 치면 12번 내리쳐야 겨우 잘리는. 그동안 김대건 신부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경련과 발작이 일어나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그 프랑스 선교사 주교님, 신부님들이 그 서툰 우리 조선말로 야단쳤대잖아. 이 나쁜 놈네 자식들이라고. 죽이래, 빨리 죽일 것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인다고. 그래서 이제 이 최영업 신부의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의 그 아주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 둘째하고 셋째가 이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큰형님은 마카오 가셨고, 어머니도 이제 감옥에 계시니까 구걸하면서 문전 걸쳐가고 다녔는데, 젖먹이가 품 안에서 죽으니까 잠시 감옥을 나와서 순교 보류하고 나가서 둘째, 셋째를 이제 보살피다가 들어왔는데, 그 둘째, 셋째가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 둘째, 셋째가 동냥을 해가지고 휘광이한테 뇌물을 줘. 우리 어머니 죽일 때 여러 칼에 나누지 말고 단 칼에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이게 참, 아들들이 어머니 단칼에 죽여달라고 뇌물을 주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역설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이, 첫째는 자기 신체를 통제하는 거겠지만, 두 번째는 몸의 외부 환경, 다른 사람들과의 뭐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또 이제 범위를 더 넓히면 과거의 선조들이 체험했던 지식의 정보들, 우리가 이걸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될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상상력 내지는 예견력까지도 형투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이면 나머지 반은 하느님하고 소통하기 위한 레이더요. 내 생각에는. 결국 마음도 가슴에 있다고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슴에 심장하고 폐밖에 없어. 결국은 뇌예요. 마음은 뇌야. 뇌의 작용이 있죠. 우리의 정서가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우울하고 이런 것도 다 뇌의 작용이지 심장의 작용이나 폐의 작용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뇌에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혼이 있어서 하느님과의 영을 소통하는 담당을 하는데, 이거는 신비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지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으로 느끼는 것이죠. 근데 뇌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이 앞에 부분, 즉 자기 몸의
어떤 사령탑 또는 이 피조물 세계에 대한 정보 수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지. 그래서 그 AI라고 있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뭐 이제는 운전할 필요가 없고 운전석에 앉아서 뭐 독서를 해도 알아서 차가 주행한다는, 나는 왜 그런 게 필요한지 난 모르겠어. 아니, 운전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더만 왜 그거를 비싼 돈 들여서 개발해가지고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느님과 소통하는 지경까지는 흉내 못 내요. 그건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16장에서 강조하시는 거는, 저는 요즘의 용어로 말하면 뇌과학에서 우리 뇌가 하느님과 소통하는 그 부분을 일깨워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자들도 신문에서나 방송에서 또는 뭐 책에서 뇌과학자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굉장히 유식한 얘기 같고 무슨 심한 얘기 같이 들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뇌가 하느님의 영과 소통하는 레이더 장치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걸 개발을 할 생각을 안 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이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집중될 때 다른 나머지 절반의 뇌 기능을 통해서 이 몸의 잠재력이 극대화되고요. 또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기억 정보들이 다 가용자원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 받을 때 현장에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성령께서 다 일러주신다고 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뇌가, 우리의 혼이 있는 이 뇌가 하느님하고 딱 채널이 통하기만 하면, 주파수가 맞으면 우리의 모든 이미 뇌가 해서 쌓아놓은 기억 정보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가능한 상태가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딸이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얘가 이제 아주 기특한 거는 연습을 했잖아요. 발표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날 새벽 미사를 와. 그리고 미사 후에 혼자서 성당에서 바이올린을 켜. 예수님께 들려드린다고. 항상 1등이야, 얘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게 무슨 뭐 마법이 작용을 했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걔가 이미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다 해놨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니까 연주의 기법뿐만 아니고 연주에 담긴 어떤 연주자의 혼이라 그럴까? 그런 게 완전히 100% 가동될 수 있는 상태로 발표회장에 가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바로 우리 뇌의 위대한 잠재력이고 능력인데, 이게 우리에게 보유하고 있는, 소유되고 있는, 장악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느님과 연결돼야 이게 우리한테 열매가 돌아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있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이 면피성 기도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하느님과 이 소통하는 그런 생활, 그런 활동이 있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1%라고 하더라도 99%의 잠재력의 엄청난 에너지를 예수님이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17장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 했어요. 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당신만의 시간이야. 그걸 대사제의 기도라고 그래요. 대사제의 기도.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영광이 십자가가
또 수단이 죽음이 다가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의 영광이라는 뜻이 다른 거죠.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그래서 처음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 진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진리가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질이 비슷해야만 친해지는 거 아니고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노력으로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통곡하기가 쉬운데요. 이 소통이 안 된, 소위 단절된 속물들하고는 아무리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친해지는데 한계가 있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 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있으니까.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난을 당하신 장면은 뭐 공관복음서에서 들으신 바와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20장과 21장인데요. 빈 무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빈 무덤 때문에 이제 막달레나가 사도를 위한 사도가 될 수 있었죠. 특히 제가 이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1장의 발현 사화, 발현 기사들인데요. 우선 20장에 처음에 나오는 기사는 빈무덤 기사인데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금요일, 즉 안식일 전날이라서 그리고 숨지실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라서 소위 염을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즉 일요일 아침 일찍이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도난당한 줄 알고 놀랐죠. 그런데 막달레나가 취한 조치는 사도들에게 먼저 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반응을 했죠. 근데 요한이 먼저 뛰어왔고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을 했지만 베드로를 요한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이제 들어가서 시신이 없긴 없는데 이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거 봐서 이건 도난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도 뒤따라가서 믿었다고 나오죠. 두 번째 기사. 그래서 안심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숙소로 돌아가고 나니까 막달레나 앞에 정원지기의 차림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그때 정원지기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는 갈릴리아로 갈 테니까 제자들더러 갈릴리아로 가서 나를 만나 것을 기다리라고 전해라. 이렇게 나와요. 왜 갈릴리아가 중요한가? 갈릴리아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현장이고 가나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신 현장입니다. 제자들더러도 그러한 삶을 이어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야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셔가지고 실망한 나머지 다 때려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나 잡으려고 하는 두 제자, 클레오파스와 또 다른 한 제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그네 차림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네. 그래서 심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이제 마을을 건네시면서 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침통해 하면서 길을 가냐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이제 풀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나자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도 있냐고 당신 간첩하냐? 뭐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때다 싶으셔가지고 주로 이사야의 예언서를 비롯해서
오시기로 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거다.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다. 영광은 영광이죠. 그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비로소 그 두 제자가 깨달음이 왔죠. 그래서 이제 엠마오쯤에 이르렀을 때, 아이, 날도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이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똑같이 빵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이러니까 이때, 뭐나, 이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그럼 저분이 예수님이시네? 알아본 순간 사라지셨죠. 이제 됐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로 가셨죠. 동분서주하셨어요, 이날. 새벽에는 막달레네가 나타나셨다고. 낮에는 엠마오로 제자들. 저녁에는 예루살렘 다락방. 이게 이제 빠름의 사기 지연이고 사무침의 사기 지연이죠. 갔더니 또 토마스가 없어가지고 토마스 있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또 나타나셨죠. 그래서 야, 너는 네가 상처를 보고서 믿는다고 했으니까 봐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봐라. 그랬더니 토마스가 더 이상 꼼짝 못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 토마스의 불신앙의 표본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토마스 덕분에 소위 따지기 좋아하는 합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광신이라고 말을 못해요. 토마스 때문에. 합리주의자들을 위한 발판 같은 역할을 했어요. 토마스가. 그리고 나서 갈릴리아로 가서 또 만나셨죠. 갈릴리아로 가셔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는 다 알게 된 제자들을 놓고 풍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게 이제 루카복음에도 나오는데 루카는 이거를 이제 소명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초기에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는 데 비해서 요한은 직제자답게 아니 그건 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부활 때 일어난 일이라고 정정을 해주는 의미가 있죠. 그때 잡힌 물고기 숫자까지 기록을 해요. 루카는 그런 건 기록 안 했어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3이야, 153. 이거를 모나미 볼펜 사장이 차용해갖고 대박 났지. 대박. 이 153은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숫자예요. 그리고 1세제곱 플러스 5세제곱 플러스 3세제곱을 합한 숫자이기도 하고. 매직 넘버라고. 이 얘기 뭐냐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사도직을 하면 풍성한 선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를 확신을 주는 선교 훈련시킨 거예요. 선교 훈련. 근데 선교 훈련을 시킨 건 좋은데 서로 또 싸우면 안 되니까 베드로만 따로 독대를 했어. 베드로는 이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스승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가 있잖아. 다른 제자들도 물론 이제 다 그 근처에 조금 떨어져서 다 보고 있었지만 어쨌든 앞에 놓인 건 베드로예요. 독대하는 심판을 한 거예요, 심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뭐예요? 만나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이게 누가 심판을 하고 누가 심판을 당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갑각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심판 받아야 할 베드로의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체면을 살려주려고 무지무지 배려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물씬 묻어나는 질문이에요. 그냥 너 잘못했잖아. 빌어. 뭐 이게 뭐 상식적인 재판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는 네가 낫지 않냐? 이런 의뢰 재판장의 모습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한 번만 했으면 또 모르는데 세 번을 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죽을 지경이죠. 차라리 매 맞는 게 나아, 이거는. 근데 똑같은 질문을 그것도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신 대답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더 줄일 수 있어요. 5글자.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 신자들의 일상적인 신앙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베드로처럼 숱한 경우에 마치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바로 설 때, 뭐 기도할 때나 뭐 미사할 때나 뭐 할 말이 없잖아.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3번의 질의응답을 거치고 나서 예수님이 저 위에 이제 수위권을 주셔요. 내 양을 돌보아라. 그러니까 이 양을 돌보라는 건 양치기가 되라는 말은 물론 아니고 베드로만 사모권을 준다는 뜻도 물론 아니고 이미 제자들은 방금 전에 풍어기적을 통해서 사도가 돼서 사도직 활동을 하면 풍성한 성교 성과를 얻을 거라는 거를 확신시킨 후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으뜸으로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위의 자리를 위임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지만 그 공통의 필수적인 조건은 예수와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는 거죠. 과거는 불문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해 다오. 내 말을 좀 들어라 좀 이거지. 그 예루살렘 입성 후에 제자들과만 따로 13장에서 17장까지 그렇게 가르친 그가 금과 옥조 같은 말씀 명심해서 잘 지키고 나와의 관계를 깨거나 멀게 하지 말고 내 양들을, 내 신자들을 잘 이끌어 다오 하는 주문이죠. 이게 교계 제도라 그래요. 교계 제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